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사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속죄제가 필요한 죄는 기본적으로 금지 명령을 무심코 어긴 범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4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정에서 증인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므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부지 중에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접속했을 경우에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셋째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다가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알았을 경우에, 그리고 넷째는 맹세했다가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경우에 자신의 부정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죄를 바치는 제물은 암양과 암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잘 들키지도 않는 죄들까지도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모르게 한 죄라도 부정하게 되므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때로는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수없이 하는 경우가 일상적인 삶에 젖이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가운데 무심코 깨뜨린 것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둔감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지은 죄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경솔하게 내뱉은 말이나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삶에 대해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13절에 가난한 자와 극빈한 자가 속죄를 드리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새 2마리를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드리게 하셨습니다.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과 해결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제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란 하나님과 교제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김세윤 박사님은 그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교제를 위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 바울은 3가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욕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26절에는 욕심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28절에는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둠으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시기, 질투, 살인, 간음, 투기, 불평함 등 죄들의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일상의 삶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는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삶이 거룩하도록 깨어 경건한 삶을 사는 일에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지은 죄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 친밀하게 하소서. 죄의 둔감한 시대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깨어 경건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